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보완 46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예를 통해서 배우는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에 위치한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했는데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는 페르가몬이라고 하죠. 버가모는 예전에는 그 소아시아의 수도했어요. 버가모 제가 성지순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버가모가요 엄청 큰 도시더라고요. 엄청 큰 도시예요. 우리는 별로 버가모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뭐 에베소 유명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니까 뭐 서머나 이런 것은 이도 아니에요. 엄청 예전에 고대 엄청 도시였다. 그런 게 아니고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좌우지간 도시가. 근데 그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버가모는 사실 그 에게해를 통해서 유럽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맨 처음에 만나는 도시예요. 맨 끝 꼭대기에 있거든요. 꼭대기에 버가모가. 에게해를 통해서 걸어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북쪽 유럽하고 연결돼서 내려오면은 맨 첫 번째 도시예요. 배 타고 반모섬에서 올라가면은 에베소가 첫 번째지만 지중해에서 아덴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예전에는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그레데 사이를 지나서 또 왼쪽으로 더 가는 것이고 그래서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배로 하지 않고 육지로 이렇게 오게 되면 저 위에 네아폴리 빌립보에서 이렇게 해서 유럽 대륙에서 내려오면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버가모는 일종의 관문, 유럽의 관문 도시 가운데 그런 역할을 예전에 한 거죠. 그런 버가모인데요. 버가모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네. 아는 사람이 보이죠. 2006년에 다녀온 겁니다. 2006년에. 네. 저는 약간 늙었죠. 그죠? 2006년에 제가 얼굴이 잘 안 나왔는데 2006년에 다닌 버가모가 대단한 도시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원형 경기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원형 경기장 중간에 지금 앉아 있는 건데. 근데 이 버가모는요. 뱀신을 섬기는 고예요. 뱀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주신이 뭐예요? 우리는 뱀을 섬깁니다. 이 도시예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예요. 뱀신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여기서는 의학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뱀신을 섬기는 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버가모는 뱀신을 섬기는 것인데 뱀신만 섬긴 것은 아니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를 그 상상으로 예전에 그 역사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저 왼쪽에 불타고 있는 것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제각 같은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제우스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 신도 아덴이죠. 아데미 여신 섬기는 그런 데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디오니소스라고 디오니소스 신도 섬기는데 디오니소스는 우리가 바카스 알죠? 술의 신. 로마의 바카스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리스의 그 디오니소스 신도 섬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 뱀신을 주신으로 섬겨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오늘 소개할 때 예수님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고 사탄이 거주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뱀이 사탄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뱀, 옛뱀이요 큰 영이요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하더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 19장 9절에 그런 얘기를 하듯이 뱀신을 섬기는 그런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인데요. 상당히 요새화되어 있었고요. 이 도시는 그래서 함부로 난공불락의 이런 도시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일찌감치 그 로마에게 그 도시를 바쳐요. 로마는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하지 않으면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사람들이 일제함시 로마를 받아들여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일대 황제를 흉상을 갖다가 섬기는, 그래서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까지 만든 아주 엄청난 그런 도시가 이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서 누가 순교를 하냐면 안디바가 순교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안디바가. 자, 안디바가 누굴까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 보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주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을까? 예전에 그 교부들이 쓴 책에 나온 그림을 따온 건데요. 저렇게 죽인 거예요. 노수로 황소를 만들었어요. 노수로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안디바를 집어넣고 불을 태워서 이렇게 살이 익혀서 죽이는 이러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건 언제 그랬느냐? 이 편지가 쓰여지기 편지가 95년 6년인데 92년에 AD 92년에 안디바가 죽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생생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이잖아요.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그러느냐? 여기는 진짜 그 황제 숭배가, 왜냐하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또 신으로 섬긴다. 황제를 섬기는데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 하나님, 도미시안 황제가 처음 사용했어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밤모섬에 보낸 그 황제, 로마 황제 가운데 도미시안 황제가 나를 주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아예 주하에다가 주 하나님이라고 써놨어요. 나는 주 하나님이다. 네. 그래서 그 도미시안 황제가 나를 주 하나님으로 섬기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믿으면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호 키리오스 무 카이 호 데오스 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 이렇게 섬기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을 위해서 죽지 못한 사람은 성 밖으로 갈 거예요. 나중에.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안디바는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죽은 안디바 이름을 거론을 한 겁니다. 안디바가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나에게 바쳤구나. 천국에 가면 신기한 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신기한, 지금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이. 그래가지고 와서 꼭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순교자가 올라올 때. 순교자가. 지금도 아프리카에 순교자가 올라가는데요. 아프리카는 도끼로 잘라버려요. 몸을. 도망내버려. 다 몸을. 도망내버려. 아유, 우리나라에서 너 예수 믿으면 도망낸다 그러면 몇 명이나 믿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는요, 그러면요, 6개 날개 달린 그 스랍천사 쫙 날라오고요, 아기와 천사들이 빵빠리를 팍팍팍팍팍 폭죽 같은 것이 팍 터지면서 순교자가 올라오면 주님이 쫙 와서 환영해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순교자예요. 순교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이 기뻐한 줄 아세요? 물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바쳤구나. 나도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구나. 고맙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지구에 재림할 시간을 네가 단축시켜 주었구나라도 있어요. 간접적인 겁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건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사단을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우리 인간 구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차면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그 숫자가 차는 순간이 사단이 멸망시킬 때예요. 사단을 멸망시킬 때. 근데 사단은 언제 멸망당하느냐? 자기의 권세를 불법으로 쓸 때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없어.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안디바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죽일 수가 없어. 근데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아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면 자신의 고난이 팍 깎아진다는 것을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노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 왕노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사람을. 죄 있는 사람만 죽이지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순교자를 만들게 되면 자기가 이 땅에서 왕노할 기간이 짧아진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죽이는 것도 신중해. 마귀도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순교자가 올라가면 내가 갈 시간이 가까워졌다. 내가 저 악의 무리를 처단할 시간이 가까웠다. 주님도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안디바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산 제물로 자신의 영혼을 고이 한 송이의 꽃처럼 주 앞에 쫙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를, 버가모 교회는요, 책망할 것이 책망할 게 없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책망할 게 조금밖에 없다고 그래. 뭐라고요? 책망할 것이 조금밖에 없다.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게 두어 가지, 원문이니까요 아주 작은 몇 가지를 나에게 반대하여 작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책망할 게 별로 없대요. 근데 책망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을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하고 나중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배울 겁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둘 다 칭찬만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만 있다. 칭찬만 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는 영예의 상이 있어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두 교회만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네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고난을 견뎌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께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일이고 면류관을 쓰는 일이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으로서도 정말 믿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아름답게 가꿀 때 주님은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안디바도 면류관을 받았겠죠. 근데 책망할 것이 있으니까 면류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이기는 자로 참여할 것인가,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을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첫째 가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게 첫사랑이라는 첫이 프로토스인데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그래요. 그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제일 가는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시간적으로 또 첫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프로토스라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을 쓰고. 근데 어떨 때는 제일 가는 최고의 이런 의미도 있고 첫 번째의 첫 것에 우선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요, 그 사랑은 사랑인데 첫째가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뭐냐, 주의 종을, 나의 말을 대신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 엄청난 그 사랑, 먹을 거 먹지 아니하고 마실 거 마시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그렇게 진실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저버렸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기는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으로 정말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의 종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근데 오늘날에 제가 봤을 때는 주의 종들이, 제대로 된 주의 종들이 많지 않아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참 안타까워. 정말 제대로 된 주의 종과 그 제대로 된 주의 종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성도가 하나가 된다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겠어요. 근데 그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바람은 참 진리의 말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적 이런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을 정말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 왜? 교회는 별이 쥐고 있다. 7별. 7별은 내 손에 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은 주의 종들이라. 평신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신도가 자기가 대장인 것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질서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은 그 주의 종이 타락해서 잘못된 길을 가서 교회가 소송이 나고 분쟁이 나고 막 너무 마음이 아파. 저게 아닌데 마음이 아파. 어쨌든 우리가 주의 종을 정말 예수님처럼 내 소자를, 내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서머나교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의 끝은 죽음인데 순교로 자기의 마음을 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뭐냐? 버가모 교회는 결국에 이거 딱 따져보면은요, 주님이 책망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앞에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건 똑같잖아요. 서머나 교회하고. 그렇죠? 서머나 교회 똑같은데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고 행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고 행음을 하는 것은 육체적 간음입니다. 두 가지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당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정결을 지켜야 돼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하면 안 돼요. 육체를 더럽히면 안 돼요. 합당한 부부 위에 다른 삶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 정해준다면 너의 영혼의 순결이다. 너의 영혼의 순결을 지켜라. 너의 영과 너의 육을 더럽히지 마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가장 기본은 영적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순결을 지키는 거다 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버가모 교회는 주의 종은 타락하지 않았고
않았으나 성도의 일부가 타락한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사모나 교회는 아예 순교적 삶을 성도와 주의 종이 다 살아가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는 그 주의 종이 가짜가 자꾸 있어, 거짓 사도 악한 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분별해내려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뱁새 눈을 뜨고 저게 진짠간짠가 이러다가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런 교회고,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 주의 종은 올바른 길을 가고 말씀을 하는데 안 듣고 타락한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해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예, 에베소 교회 때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발람의 교훈 똑같은 거예요. 교훈이란 말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 나중에 이세벨의 가르침, 두아디라께 나오는데 똑같은 겁니다. 다. 그건 뭡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수호신한테 절을 하고 거기에서 그 잔치를 같이 참여해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고 거기에서 이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을 한 건데,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봅니다만 두아디라 교회는 아예 주의 종이 그걸 가르쳤어요. 그렇게 괜찮다고. 그러니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너를 침상에 던지고 네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요, 여기에 보니까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16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속히 오는 것을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충성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서 그들을 싸우기 위하여 간다. 이건 반대잖아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지조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지조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일편단심. 일편단심. 이 검은 뭐냐? 이 성경의 검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카이라라는 검이 나오고요. 여기는 롬파이어예요. 여기는 롬파이어. 여기 검은 롬파이어인데, 그럼 마카이라라는 검하고 롬파이어하고 뭔 그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롬파이어죠. 롬파이어는 싸울 때 쓰는 칼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 칼로 너희를 싸우리라 그랬잖아요. 싸울 때 쓰는 칼인데 양쪽에 날이 선 칼인데 똑같은 칼인데요. 아까 마카이라라고 롬파이아하고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양쪽에 날이 선 거예요. 칼이에요. 양쪽에 다 들어가는 게 뭐 쓰는 칼인데, 수술할 때 쓰는 칼은 마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전쟁할 때 사람을 죽여서 처단하기 위해서 쓸 때 칼은 롬파이어라고 하는데, 여기 롬파이어, 여기는. 그러니까 긴 칼입니다. 긴 칼은 롬파이어라고 그러고 짧은 칼은 마카이라라고 해요. 마카이라 누가 들고 있냐? 베드로가 들고 있어서, 베드로가 들고 있다가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작은 칼이죠. 근데 베드로가 들고 있다가 이 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남을 쳐가지고 칼로 막한다고 하지 마라. 작은 칼은 자기를 보호해야지. 남을 치는 게 아니다. 전쟁하려면 뭐요? 긴 칼을 써야 되는데 이 긴 칼. 그래서요, 우리가 정확히 말하자면 이 칼도 두 가지 칼이 있는데, 근데 작은 칼이라 해서 맨날 수술려만 쓰느냐? 그러지는 않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위급할 때는 남을 찌를 때도 쓰겠죠. 작은 칼이지만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것은 찌르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른 자를 어떤 칼로 찌른다고 했냐면은 긴 칼을 갖다 롬파이어로 아예 그냥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이 긴 칼을 갖고 그 입에서 나오는 칼이
아마겟돈 전쟁을 한 자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무찌르는 데 쓰는 칼이 바로 긴 칼이죠. 긴 칼, 롬파이아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꺼냈어요.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당신을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자, 12절입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12절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이게 두 날을 가진 예리한 칼을 가지신 이죠. 이 칼도 롬파이어랍니다. 롬파이어. 그 롬파이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촛대사에 거니셨는데 그때 1장 16절에도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롬파이어예요. 롬파이어. 긴 칼. 좌우에 날이 선 긴 칼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요, 누구를 오늘도 쳐버리려고 하냐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냐면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두 신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육체로 자기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이런, 거꾸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되고요,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입에 목에 무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나는 절대 이방신에게 무당이나 점쟁이의 어떤 것에 나는 묻지 않겠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을 찾아야지.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전쟁하겠다. 근데 오늘날 미안합니다마는 대한민국 교회 40%가 지금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고 있어요. 40%가. 통계가 나오고 40%. 10명에 4명은 교회 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당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치러 온다고요? 그들을 치러 온다니까. 그들을. 재림이 속히 가서 속히 와서 내가 그들을 치겠다. 아,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주님 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너의 육체에 이제 평안한 안식의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이런 말을 드려야지. 내가 너를 죽이러 왔어, 이것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지조를 버리는 거예요.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결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무슨 축복을 주실까요? 이기는 자의 상이 무엇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뭐가 들어가요? 성령이, 그 영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라는 결국에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 버가모 교회만을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7개 다 해당된다는 거죠. 계속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를 복을 준다. 첫째는 만나를 준다. 어떤 만나? 감추어진 만나를 준대요. 감추어진 만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살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이 만나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법궤 안에만 감춰놨어요. 근데 이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요, 안디바나 이렇게 그 황제에게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먹을 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먹을 것을 아껴서 주의 종을 대접하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 보니까 그 버가모 도시에 사는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왕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갔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만나의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힌도를 준다고 했잖아요. 힌도를 준다는 말의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취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힌도는 그때 당시에 극장을 들어갈 때에 허가증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어른이다. 허가증. 네, 너는 이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오는 허가증이다 설명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겠죠. 네. 그러나 저는 힌도를 저는 대제사장이 그 심판할 때 쓰는 것.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주머니가 달렸어요. 안에. 그 안에 보면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판단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재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죄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 아닌 의인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딱 손을 넣다가 딱 꺼냈는데 흰 돌이 나오면 뭐예요? 죄 없음. 검은 돌이 나오면 죄인임.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흰 돌을 준다는 말은 저는 이런 해석을 봅니다. 너는 죄가 없다. 사람들, 버가모 교회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 너는 이 도시에 없어야 될 사람이라, 너는 범죄자다, 너는 우리 도시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너를 범죄자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가 죄가 없다고 인정하마 라는 게 흰돌을 준 거다. 그 흰돌 위에 뭐가 써 있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께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새 이름도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기의 새 이름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먼저 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볼까요?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나의라는 말은 여기서 나라는요,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새 이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예수.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나의 새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요, 나의 새 이름이 뭐였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죠? 안상홍이라고 그래. 여기 해석을. 나의 새 이름은 안상홍이다. 안상홍이가 예수님이, 내가 원래 예수님이었는데 안상홍이라는 이름으로 왔다. 나는 거의 그냥 머리가 돌 것 같아.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러 왜 또 와? 속죄가 다 이룬 거 아니었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실을. 왜?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한 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니까요. 한 분 하나님 모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창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 정말 내가 입에 있어 이렇게 막 많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참고 있어.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저는 후자 해석입니다. 그 흰 돌 위에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너의 영원한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의롭다 하실 이가 나다 라는 것을,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희게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예수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새 이름이 자기의 새 이름, 천국 가서 새 이름. 근데 천국 가서 제 이름표를 보니까 제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지 딴 이름이 아니요. 딴 이름이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라는 새 이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새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영원히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할 것이며 영원히 나는 너를 순결을 지킨 자, 지조를 지킨 자라고 불러서 흰옷을 입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게 되는 거예요. 흰 것이 나중에 사대교회는 흰옷으로 바뀝니다. 흰 돌이. 그러듯이 우리가 지조를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 벌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주님께서 너는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겠다는 그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은 타락하지 아니나 성도 일부가 타락했던 버가모 교회, 주님은 그 타락한 거,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얼마나 주님께서는 싫어하시는지 봅니다.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지는 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봅니다. 주여, 순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며 오직 주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육체의 쾌락을 멀리하고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